반갑습니다. 오늘 좀 표정이 안 좋은 우리 친구들이 몇몇 좀 보이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기도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기도한다. 예, 오늘은 목사님이 우리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언제죠, 여러분? 네,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에요. 여러분 수련회 기대하는 게 뭐예요? 우리 하을이 수련회 뭘 제일 기대해요? 마피아. 이번에 목사님이 조금 들어보니까 마피아를 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은세는 혹시 뭘 기대하죠? 여러분들은 마피아를 기대하는군요. 혹시 유진이 뭘 기대하시나요? 마피아. 예. 목사님 말씀을 기대하는 친구들 한 명도 없군요. 참 슬프네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은 제일 기대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왜냐고 물어보면 목사님은 이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을 여러분처럼 이렇게 보내왔잖아요. 수련회 기도하는 시간에 친구들이 하나님을 막 만나기도 하고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에 막 변화도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져요. 그런데 목사님은 오늘 왜 기도에 대한 주제를 준비했냐면 여러분이 기도를 만약에 할 줄 모른다면 그 시간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냥 난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기도도 하기 싫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이 한번 같이 기도하는 방법도 배워보고 기도가 무엇인지도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 또 보고자 합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다. 앞에 이제 큰 주제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녀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를 하는데 어떤 특징을 갖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다. 여러분 있잖아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를 제외하고요.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요. 일반적인 종교는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대단한 신이에요. 그냥 능력 있는 신이에요. 혹은 어떤 대단한 사람들 그들께 기도하죠. 맞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자, 여러분 근데 기독교는요. 누구에게 기도할까요? 자, 6절부터 8절 한번 보세요. 보여주세요. 6절부터 8절 이미 읽으면서 눈치챈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자, 6절부터 8절. 자,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하여라. 숨어 보시는 누구께요? 내 아버지께. 자, 8절도 보실까요?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 여러분 기독교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요. 우리 기독교는요 아무나 다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은세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독교는요 누구라도 다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기독교는요 누구라도 기도할 수 있는 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냐면요 아버지가 되시는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우리 창세기 말씀 봤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뭐 해주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따먹는 나무와 열매를 주시죠. 살 터전을 주시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죠. 이게 뭐 하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자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런데 죄는 뭐냐면 그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다시 우리에게 창조주이시자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기 전에 가장 시급한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제 아버지가 되주세요. 하나님, 저의 인생의 주인이 되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한 제 인생의 주인이세요. 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가장 시급한 거죠. 그런 기도를 하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해요. 자, 여러분 만약에요 나랑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막 뭐 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제가 우리 하을이 어머님께 가가지고 어머님 막 뭐 달라고 그러면 어머님 어떻게 했어요? 이런 이상한 사람이 다 있는데 안 되겠다. 인연 끊자.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어떠냐면요, 막 쇠가 빠지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쇼맨십을 막 하면서 엄청 열심히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녀는 어때요? 말을 많이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하늘 아버지는 다 아세요. 자, 8절 다시 보세요. 다시 8절. 자, 같이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신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도 전에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고 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아버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아버지는요,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에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에요. 나의 모든 필요와 나의 삶 전체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 기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께 여러분이 이야기하면요, 부모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100% 들으세요. 그죠? 근데 제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기도 응답에서 조금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들어주실 때만 응답했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맞을까요? 여러분이 부모님께 가서요, 막 뭘 달라고 했어요. 그럼 부모님이요, 일단 다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세요. 100%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그런데 어쩔 때는 허락해 줄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안 돼 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 그러시죠? 맞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100% 들으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여러분이 나와서 이야기하면 다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즉시 들어주시고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면 조금 기다려야겠다 혹은 안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기도를 오해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아무렇게나 기도해요. 원하는 것만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아버지께, 하늘 아버지를 믿는 신뢰함으로 드리는 기도임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자, 시편 147편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크십니다. 그분의 분별력은 끝이 없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위대하시대요. 능력이 크시대요. 그의 지혜는 무궁하대요. 그의 분별은 끝이 없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기도는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능력이 있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늘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요, 기도는요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렇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가져갈 수 있잖아요. 네. 자, 두 번째 특징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맨. 자, 여러분은 기도를 왜 하세요? 기도를 왜 하세요? 목사님은요, 어렸을 때 어머님한테 기도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거 기도하면 들어준대,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은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막 뭐 갖고 싶으면 막 기도해놓고 뭐라는지 아세요? 엄마,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막 이렇게 하고, 또 갑자기 뭐가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아, 막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막 사랑하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왜 기도하세요? 우리 은세는 왜 기도해요? 네, 비슷하다고 이렇게 제스처를 했어요. 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힘들고 너무 필요해서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니까 기도하죠. 목사님도 그랬다 그랬죠?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목적은 자신의 욕심 때문이에요. 자신의 욕심을 만족하려고,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할까요? 7절,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7절.
어떻게 기도할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말을 많이 하면서요. 신을 막 감동시키려 했고요. 막 말을 많이 하면서요. 막 뭐 원하는 거 들어달라고 같은 말을 계속 주고 막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8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기도 전에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신다.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숨어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어디로 가서 기도하라고 하나요? 어디래요, 예성이? 골방이래요. 여러분, 골방 익숙하지 않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골방 사진 목사님 준비했어요. 골방은요 비밀스러운 장소예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골방은요 창고로도 쓰였고요, 손님들을 접대하는 접대실로도 쓰였고요, 자기만이 이렇게 문을 닫고 혼자 있을 수 있는 비밀의 장소로 쓰였어요. 예, 여러분, 이 장소는요 좋은 장소일까요, 나쁜 장소일까요? 좋은 장소예요. 사람들이 창고예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식량이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좋은 식량이나 중요한 어떤 물품들을요 보관하기도 했어요. 또요, 좋은 사람들, 너무 중요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대화 나누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고요,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아주 중요한 그런 장소로 이 골방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래요? 골방으로 들어가래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막 잘 보이려고 막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는데 왜 기도한다고요? 왜 기도할까요? 왜 골방으로 갈까요? 하나님과 은밀히 교제하고 싶어서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고, 하나님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한대요. 여러분, 기도란 뭘까요? 기도란 무엇을 얻어내는 걸까요? 아니면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까요? 의제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요 이렇게 막 사역을 일주일 동안 막 하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내가 목사님을 딱 보자마자 목사님 뭐 해주세요, 목사님 뭐 사주세요, 목사님 뭐 해주세요. 여러분, 이러면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다시 교회로 가고 싶을 것 같죠? 생각해봐요. 목사님 막 집에 갔는데 아내가 목사님을 기다리면서 하면서 목사님 돈 주세요, 용돈 주세요 막 이러면 어때요 여러분? 시겁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 다행이에요. 저희 아내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을 기다리고요, 오면 어떻게 하면 맛있는 밥을 딱 준비해놓고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막 이야기해요. 저도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막 이야기해요. 아내의 생각을 듣고요, 제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다가도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지 그러면서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여러분, 기도란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도의 목적으로 삼아요. 아멘. 우리 친구들,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맨날 뭐 달라고만 하니까. 제가 친구들 기도 제목을 물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 이래요. 별로 기도할 게 없어요 이래요. 목사님 충격.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기도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과 대화할 때도 이제 사춘기가 들어가면서는 점점 대화를 안 하고 필요한 것만 달라고 이렇게 대화를 하지만, 정말 부모와 자식의 바른 관계는 어때요? 많은 대화를 하는 거죠. 많은 대화. 여러분, 대화하면서 사람들은 사랑이 깊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내를 사랑하지만 저희 아내가 맨날 제가 집에 가서 맨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깊어지지 않아요. 눈을 맞추고 대화할 때마다 사랑이 깊어져 가고요, 친밀해져 갑니다. 관계는 그렇게 계속 할 때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라는 되게 중요한 특권을 주시면서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으세요. 예성이 알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동기를 가지고 기도한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신명기 4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나라의 신은 그 백성에게 가까이 가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오. 우리처럼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어. 여러분 신명기 4장 7절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의 신은요 그 백성이 기도하면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때요?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신대요? 어떻게 하신대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대요. 우리가 여호와를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래요. 이방의 사람들은 자기의 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몸을 막 자해하고 막 고행하면서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들어달라고 소리를 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딱 부르면 들으세요. 아빠 하고 하면 들으세요. 하나님 오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신대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넘겨주세요. 이제 세 번째 볼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 자녀의 기도, 자녀가 드리는 기도의 특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중심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이렇게 보면 더 편한데 그 전 거 보여주세요. 우리 주기도문 기도죠. 우리 너무 잘하는 기도. 말씀으로 넘겨주세요. 9절부터 13절까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한 호흡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들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아버지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구조 보여주세요. 구조. 이거 아니고요. 이거 미리 보여주면 안 되는데. 자, 유추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예, 여러분, 주기도문에는 구조가 있대요. 첫 번째 구조가 어떤 구조예요? 두 번째는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린 다 알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많은 사람들이 주문으로 알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막 하면서 막 주문을 다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은사 할 수 있죠? 못해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다 주문처럼 외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중요한 것은 원리예요. 원리를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리를. 너희가 기도할 때 이 원리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이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요? 이렇게 기도하면 위험하니까. 그렇잖아요? 마음대로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의 방법과 원리를 가르쳐 주셔요. 자, 첫 번째 원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기도를 더 중요하게, 더 집중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내 중심이 돼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뭐 다 주세요. 하나님 나 뭐가 필요해요. 다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니까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러니까 저렇게 해주세요. 모든 기도가 어디에 있어요? 자기에게 중심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기도를요 매년 10년을 해도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죠. 만약에 기도가 들어져도 문제예요. 왜요? 들어진 것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살 거니까요. 그렇잖아요. 기도를 안 들어주면 어때요?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미워할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돼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자, 세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너무 자세하게 하면 우리 친구들 집에 못 가니까 간단하게 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세 가지 기도. 자, 첫 번째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두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시오. 세 번째는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시대,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가정이 보통 같이 일을 해요. 아버지의 일이 자녀에게도 물러져 가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가정의 대표여서요, 아버지의 이름이 명예가 실추되면요, 가정의 명예가 함께 실추돼요. 함께 이 가정이 피해를 받게 돼요.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공동체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나라는 사람이 있기 전에 아버지가 있고, 나라는 사람이 있기 전에 내가 그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해가 돼요? 약간 아리송한 표정이어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세 가지를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의 일원으로 하늘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이 나의 일이라고, 그 하늘 아버지의 계획과 뜻이 나의 일처럼 내가 여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목사님은 딱 하나만 더 하려고 해요. 이 세 가지 일을 알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 유진이 듣고 있나요? 네, 뭘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다고 기도했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왜 지으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요. 그 중에 하나님을 가장 많이 드러내는 존재가 누구예요? 인간이었죠. 인간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성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인간에게 달렸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고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했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어요. 그렇죠? 이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명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나라,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나라라는 말을 통치라는 말로 좀 이해해 볼까요?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나라가 뭐라고요? 통치. 예. 하나님이 창세기를 지었을 때 인간을 모든 걸 다스리게 했지만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었죠. 맞나요? 맞나요? 예, 하나님이 주인이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주인이셨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평화의 나라? 목사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 공평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질서가 있는 나라? 죄가 없는 나라였어요. 그랬죠? 그런데 인간이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주인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몰아냈어요. 그래서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고, 질서가 깨지고, 악이 들어오고, 전쟁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살인이 들어오고, 악한 것들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다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질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일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녀가 뭐에 관심이 있어야 될까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 이름, 내가 지어진 목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 이 일이요 잘 되도록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 뜻을 알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예, 저는 우리 몇몇 친구들이 지금 약간 힘들어하는 게 느껴지지만 꿋꿋이 이 말씀을 전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기도를 가지고 이 기도의 원리로 뭘 기도하라고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래요. 내 것 막 기도하고 싶은데 잠깐 멈추고,
하나님은 자녀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도 세 가지. 첫 번째 기도 뭐예요? 지금 몇몇하고는 제가 약간 단절된 우리 몇몇이 있어요. 몇 친구들은 통신이 끊어졌어요. 랜선이 좀 뽑힌 거예요. 자, 랜선 다시 연결. 자, 랜선은 어떻게 연결하냐면 목사님을 보면 돼요. 자, 랜선이 좀 끊어진 친구들 있어요? 자, 온라인 하는 친구들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를 위한 세 가지. 첫 번째 뭘 기도하라고요? 양식. 두 번째는요? 용서. 세 번째는요? 시험과 악으로부터 건져달래요. 와, 오늘 조금 힘들다, 그죠? 목사님 내용도 좀 많고 미안해요. 왜냐면 다음 주 수련회니까.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원리,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위한 기도하라고 그래요. 필요한 양식을 위해 기도하래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에 모든 필요한 것들, 모든 필요한 실제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해요. 말씀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힘도 필요해요. 그리고요, 우리 가족들도 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좀 좋은 사람들도 좀 딱 이렇게 우리 공동체도 지켰으면 좋겠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 지켰으면 좋겠어요. 모든 필요한 것들 다 기도하래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다 기도하래요. 여러분, 다 기도하래요. 다 기도하래요, 하나님. 두 번째는요, 뭐 기도하래요?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관계. 우리가 친구들과 막 사귀면 많은 친구들과 교제하며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과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래요. 싸우는 문제, 다투는 문제, 미워하는 문제, 마음 아픈 문제, 상처받은 문제, 모든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은 기도하래요. 자, 세 번째는요. 시험과 악을 위해 기도하래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요. 되게 힘들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요. 우리를 막 악으로 막 데려갈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것에 좀 빠져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많이 부족해요. 하나님, 이 마귀가 저를 공격할 텐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기도하는 기도를 여러분은 배워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를 배우면요, 기도할 게 너무 많아져요. 가족들을 위해 더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좀 불러가며 기도해야 되고요, 학교를 위해 기도할 것도 너무 많아져요. 하루하루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니까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더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맞죠? 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내용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넘어가 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사가 빠졌어요. 자, 사 붙여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장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볼 때 떨게 된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에 대한 좋은 문구를 목사님이 가져왔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성경에 이해가 있어요.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한 나라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일이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기도하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에 한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는 수많은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는 청소년부보다 훨씬 강력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기도하는 청소년부 됩시다. 아멘. 기도를 사랑하는 청소년부가 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한 것이 가장 기쁘고,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듣는다는 것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삶으로, 무릎으로 하는, 저는 청소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한 친구와 1대1 양육 하잖아요. 목사님 물어봐요. 너 기도하니? 너 지금 기도하고 있니? 대부분의 친구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어요. 여기 있는 목사님도 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병이 들어요.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목사님 끝없이 넘어지고 쓰러져요.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사단은 가장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볼 때 떨어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사단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정말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요,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공부는 앉아서 엉덩이로 한다는 말 들어봤죠? 목사님 이걸 이제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공부는 엉덩이로 하죠. 기도도 마찬가지, 무릎으로 하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힘들어요. 오늘 말씀 힘들다.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 정리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로는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야 돼요. 가장 귀중한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요,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시간을 마련해서 그 장소를 마련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할 건가요? 같이 해봐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 앞두고 기도해 봅시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장소와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그분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원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훈련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6페이지인데 6페이지가 어디 가버렸어요. 여기 찾았어요. 네, 여러분 있잖아요, 목사님이요, 21분인데 마무리할 거예요. 목사님의 인생에는요, 두 번의 전환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중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목사님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어요. 수련회 때는 목사님 좀 자세하게 썰을 좀 풀어줄게요. 궁금하죠? 와야겠죠? 눈빛이 별로 안 궁금해요. 목사님이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180도 바뀌는 1차 대변화가 있었어요. 그 다음 2차 진화론인가 막 변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요, 두 번째 변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목사님이 30살 때 천우교회에서 사역할 때 기도 훈련하면서 목사님이 변했어요. 목사님이 양육을 받으면서 기도를 훈련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가졌어요. 머리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을 목사님 습관을 들였어요. 그 사건이 목사님의 인생의 두 번째 큰 변화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들여진 한 사람은요, 놀라운 변화가 그 삶에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닮아가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어찌 세상에 넘어져요?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마귀의 공격에 날마다 넘어지겠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은 기도를 훈련하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지금도 목사님은 다른 것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싸움을 싸워가요. 목사님은 그래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목사님 가르쳐주고 싶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 이제 들었는데 이제 일주일 수련회가 앞뒀어요. 우리 일주일 동안 한번 기도해봐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기도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수련회 때도 진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GBS에서 혹시 선생님이 기도문 한번 써보자 그러면 실치만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실치만. 여러분,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시간, 기도의 장소. 인간은요, 결단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머리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그 중심으로 결단할 때 변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목사님 여러분에게 지식으로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중심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지? 답은 기도예요. 기도하면 회복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진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